우리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통합은 46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언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이 빠지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기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강경숙 집사님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3일 수요 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영성 훈련과 힐링과 멘토로 말씀과 기도로 통해 저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심령으로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초마다 혼을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경건한 도로움을 갖고 5가지 신분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 LA에서 수고하신 목사님 4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헬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주야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본원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강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듣는 자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시종일과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이사야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죠? 119페이지 구약 개역 43장 이사야서 43장 1019페이지 1019페이지 내가 119페이지를 했나요? 1019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원래 이렇게 오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와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으신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권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 또 불철주야로 힘쓰고 애쓰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이제 육신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나의 형체는 주의 십자가 뒤로 가려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강야를 지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진실로 이끄시기 생명의 사람을 이끌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인 줄 믿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 육신에 자기 생각에 그렇게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을 이렇게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문장을 입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세우고 생명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100명의 사람들을 만든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사람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한 이틀 전에 미리 이제 얘기도 그때 한번 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이렇게 사람 되기 전이에요. 하트 있죠. 우리 하트 모양인데 손바닥 딱 폈을 때 손바닥이 변화하기는 하트 모양인데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냥 안에가 들여다보면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보석이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말하면 한 6cm 정도의 그런 게.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담겨 있어요. 왼손에 이렇게. 근데 그 물을 버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석상자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 하트. 그런데 이게 요만큼 있는 그 손이 그거 다시 새물을 쫙 보여. 예. 요만큼은 보여 손이. 그 여기 있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거기다 따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자다 깼는데 곧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렇게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원래 잠을 일찍 안 자요. 뭐 11시 반, 12시에 자는데 그날따라 뭐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봤더니 그 깼을 때 그런 꿈을 꿨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몸이 막 불 같으면서도 막 은혜를 어떻게 감당,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은혜가 막 깊이, 10년 깊이 임하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뭐예요? 무언으로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하면은, 말이 없는 그 언어라고 하나요? 소리 없는 언어, 어떤 그런 언어로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저녁엔 자기 전에 잘 꺼놔요. 껐었어, 일찌감치. 껐는데, 12시, 그때가 한 58분? 1시 되기 이전에, 근데 주일날 지나서 이제 1시가 이제 다 됐는데, 그때 왜 갑자기 핸드폰이 켜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민이 그러기 전에 12시 58분에, 너 사람 됐다. 주님이 그래요. 근데 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것도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이상하다. 목사님 말씀 안 해.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1시간 후에 1시 58분 딱 그렇게 1시간 후에 보니까 그때 이제 전화가 켜고 싶어 켰더니 왜 갑자기 핸드폰을 켜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미리 먼저 했는데 조금 이 문자를 조금 늦게 보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치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막 심령이 또 결리는데 너 사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미처 이게 그때 이게 문자를 바로 못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세일을 오늘 19절에 새해를 행하리라 주께서 제목은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성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고나 했지만 너무나도 그동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잘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목사님이 100% 육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나보고 육신이라고 그래? 내가 매일같이 죽전으로 그 가양동, 등촌동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육신이라고 그러나? 목사님 몇 년 전이에요. 힐멜무슨 했을 때인데 육신입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뭐 때문에 육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죄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너무 추하고 더럽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체를 보니까 그때 가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김 목사님은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듯이 저를 아주 격렬하게 보여주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내가 왜 육신이야?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에 계속 7장 8장에 육신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내 실체를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때 인정해요. 왜 내가 육신이에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가양동에서도 본교에서도 뒤늦게 목사님이 힐면을 다 잘했던 분들도 목사님이 100% 육신이라는 거기에 늘 다들 그냥 시험에 들어서 이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도 했잖아요. 예. 그랬듯이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죽전교에 제가 제일 먼저 일찍 왔을 거예요. 장강도사가 먼저 오시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쪽 가양동 가면요. 그 교인들이 그 전에 그렇게 반갑게 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다 외면했었어요. 왜냐?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때로는 지적하고 해도 그 당시는 우리가 정말 상처받아 먹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라 하고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감사할 수 없던 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이걸 현대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오늘도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오늘 19절 말씀하시는 거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현대어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나는 내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선택하였으니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가면 주의종한테 기도 한번 받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2절에도 내가 너를 해방시킬 때 내가 물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함께 건너가겠다. 내가 빠르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지나가더라도 그 물결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불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꽃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해방이란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또 12절 13절에도 나오고 계속 많이 나와. 16절에도 나오고 해방이란 말이 장작 한 10번인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방이다. 그거는 너희가 그 구속 스스로에게 묶인 것에서 또 육신에 묶인 것에서 삶에서 내 안에 스스로 갇혀서 묶인 것에 하나님이 오늘 해방시켜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고 또 힐면을 해도 보면은 거의가 다 환경, 지금 현상에 자꾸 어떤 사건이 오면 그냥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이래서 묶이고 힘들어서 묶이고 누가 대적하면 그것 때문에 묶이고 계속 묶인 그 묶인 것들을 내가 오늘 너희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속의 은총으로 너희를 해방시켜줘서 이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겠다신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해방시킬 때 내가 물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함께 건너가겠다. 지나가더라도 그 물결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불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길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상에도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때는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해방시켜 준다. 로마서 8장 1, 2절이 생각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3절에 보니까 바로 나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너를 해방시켜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는 값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모두 다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에도 우리가 그 해방이라는 그 자체가 구속이나 억압 어떤 부담 그런 따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생명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번에 바로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해방시켜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는 값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모두 다 속량물로 주었다. 4절에 세상에 어떤 백성이든지 아닌 온 세상을 다 내 값으로 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영혼을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권사님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대략 어떤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오직 그 어떤 목사님의 그분의 그냥 아주 완전히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등촌도 가면서도 그분을 만나서 전철 안에서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그분이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하게끔 그분을 또 붙여줬더라고요. 바른 말했어. 권사님, 이제 아마 그분이 그전같이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목사님이라든가 누구란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는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5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고 하여도 내가 그들을 해 뜨는 곳에서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모아오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주께서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삶 속에서 그 어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또 진리로 또 생명으로 세워가는데 그러한 사역자들로 하나님께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북쪽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을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남쪽을 향해서도 그들을 가둬두지 말라 하고 외치겠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세상 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품고 다니는 백성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냥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만들어 빚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내가 갑자기 그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늘나라의 왕, 또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기까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환경과 그 어떤 그 조건과 시험과 환난 그것들이 다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삶의 재료가 되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해서 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진짜 많잖아요. 예. 저도 남편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20년 젊은 여자가 남편을 뒷바라지 할 때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 상에도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니까 내가 그 여자하고도 다툼지 않고 나는 목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여자 앞에서 그를 품고 제가 끌어안아 줬어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대신 우리 남편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냥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 그랬듯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또 더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저한 사람 마냥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더 겸손하게 마음에 가다듬고 그 일을 다 장례까지 이룰 때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건 주님이 붙들어줘서 한 거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란 말하면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의 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한거도 할 수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서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걸 생각하면은 다른 말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정말 죽어가고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힐맨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증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계 만민을 모으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주장할 때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증인으로 세워 놓아라. 본론이 있어도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나의 증인으로 세워라. 듣고 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경과 귀머거리 노릇을 하는 백성이지만 내 증인으로 세워놓아라 말씀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18절에 42절 18절에도 주께서 이 귀머거리들아 너희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라. 소경아 너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히 보아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는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너희는 심부름꾼을 사놓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정말 하나님은 전혀 뭐 어떤 큰 죄종이 아니라 하찮은 별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듣는 것을 경이하게 듣지 말으셔야 돼.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내게 직접 말을 못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늘 그걸 통해서 무슨 저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에 적용해서 그 나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자신을 못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그걸로 비춰주거든요. 야, 너 저기 네 모습이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보는 눈이 열려서 상대가 하는 말 할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서 순정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되고 나서요. 저도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뭐냐? 이거 주방에서 있었거든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같으면 제가 옳고 그런 것을 꼭 그렇게 뭐 감정 없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전혀 그런데 그 말에 의리면 이거 너무나 사실 안에서 옛날 같으면 팔짝 띄우고 막 까물치질 그런데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반응 안 하면서 거기에 이의도 젠자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가신 줄 전혀 요동이 없고 한 번 그렇게 있었어요. 물론 다른 거 이사에 우리가 뭐 사람이 됐지만 50%라 이것저것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면 약간 심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게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듯이 우리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있느냐 늘 그 말씀에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영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심리가 아닌 심령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정말 심령이 되면 성전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도 집합시켜 놓아라. 그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오늘의 일을 예언하였느냐? 과거에도 그들이 예언한 대로 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들도 증인을 내세워 증명해 보아라. 세계 만민이 듣고 참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라. 예,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들,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세상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도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나를 섬기라고 종으로 세운 백성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 세상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종으로 삼았다. 내 앞에 다른 신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다른 신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항상 새 힘을 주시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여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삶의 근원임을, 삶의 목표이고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는 구원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선포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듣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증인들이다. 나는 이미 과거에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나는 언제나 신실한 해방자이다. 내가 해방시킨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하려고 작정한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에도 말씀하죠. 해방시켜 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중심으로, 예, 우리 심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철저히. 근데 매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결정할 때도 성령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누가 주체? 얘가 이게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으로 타고 살았잖아. 이제 얘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돼서 매사에 그분의 결정권을 따라고 살아야 돼. 예,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서 나오는 바람에 그 일을 어금니가 제일 끝에 이게 많이 상했어요. 상했는데 그 일을 제가 평상시에 수지 구청에 있는데 그 자리에 살던데 가던 치과도 아니고 또 이게 김희숙 목사님이 전번에 태평에 무슨 치과를 갔는데 거기가 비교적 싸다고 그래요. 거길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평상시에 가던 데도 아니고 김희숙 목사님 따라가면 거기에 또 잘 저렴하게 해준다니까 그걸 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을 목욕이대에 와요. 이제 힐맨 사귀를 하시는 분을 자꾸 떠오르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왜 이분을 나는 이름도 모르고 그분이 목사라는 거 말고 이름도 모르는데 왜 기도하면 자꾸 그분을 떠오를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에 김희숙 목사님 거 가는데 따라가는 마음을 안 주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와. 그래서 목요일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당번이라 부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 알았나? 근데 이제 그분이 꼭 오후에 잘 오더라고요. 오후에 안 보였어. 점심 먹고 나 안 보여. 엄마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아버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한 2시 넘어서 뒤에 앉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몰라요, 나 그분. 목사님 혹시 치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 이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데가 있는데 안양에 뭐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전화번호를 내가 적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연락을 해줄게요. 그래.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중간에서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양을 여기서 뭐 가려면 좀 멀잖아요. 이제 그 소개를 중간에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제랍을 알려줬어. 이게 언제 같이 가자. 이렇게 아니 그날 제가 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양을 여기서 강남 역에서 강남대역에서 기흥 가서 이제 수원행을 탔죠. 수원에서 거기서 내려서 안양 가는 거를 이제 타는데 급행이 있더라고요. 수원에서 그냥 안양까지 한 번이면 가. 보통 7정거장인가 8정거장인데 급행은 한 번 타면 딱 가니까 한 12분 걸리더라고요. 이거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찾냐? 그 안양역에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 무슨 시장 있는데 안에 있다 그러길래 그 치과를 제가 물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이제 가니까 그 의사가 사진 일단 딱 찍잖아요. 찍는데 이게 딱 표시가 나더라. 제가 그 전에 사랑니가 이제 어금니가 있다면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양동 있을 때도 그 치과에서 이게 누워 있어 이거를 종합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1년, 2년을 끌고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금니가 완전히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있을 때 그 사랑니를 병원에서 그 의사가 이거 그냥 뺄 수 있겠다고 해서 째가지고 이제 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끝에 있는 어금니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빼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의사가 이거는 치료해도 별로 안 되고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걸 안 뺐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어요. 스케일링하고 치료하고 또 그 다음에 오래서 또 가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의사분이 들어와가지고는 일단은 치료를 해봅시다. 이는 이제 못 쓰는 이인데 한번 치료해봅시다. 이렇게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치료를 했어요. 어제 치료했는데 이제 당분간 안 가도 돼요. 근데 여기 그 어금니가 안 좋은 이를 뭘 주사를 놨는지 막 누르는데 하고 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아파서 뭘 놨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그걸 치료해 주시면 그냥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크리스찬이면서 굉장히 하여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많이 주고 또 어느 여자 목사가 소개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최선을 다해서 주는데 일단 이 자체를 잘 안 뽑고 어떻게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무슨 주사도 놔주고 그러는데 한 7, 8개월 후에 이제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거기 가게 된 동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일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안 빼도. 만약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이 상태를 보고 이제 빼게 되면 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을 아버지 일을 빼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일을 살리고 누가 아버지가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신해 줘요. 근데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기 보니까 신문에도 막 나와 있고 그러신 의사들. 하나님이 거기를 그렇게 가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서 그 안양까지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왔으니까 더더구나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혜택도 주고 좋으라. 저 같은 거 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뭐 저거 받을 건 없잖아요. 그 이제 스케일링하고 그 치료받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이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줘요. 의사들은 보면은 이제 전혀 가망이 없는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살려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딱 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치료를 다 했었습니다. 몇 절이죠? 12절. 우상, 맞아요. 12절. 우상이 무엇이냐?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에 달고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대장장이가 우상을 만들 때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서 피곤해지고 목이 말라서 지쳐버려도 그 신상이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은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냐? 사람 되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 계속 신명의 사람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또 나무로 만든 신상은 다른 점이 있느냐? 목수가 통나무를 지어 잘라서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내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색을 칠해서 위험 있는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신전에 모셔놓은 신상들이 그런 것들이어서 한번 안치해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나무상이다. 이게 계속 14절에도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 위에 내가 뭐 돈을 섬기다, 돈을 지나치게 돈을 좋아한다든가, 또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또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너무 근검전략하고 또 너무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정말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온전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믿고 그분한테 온전한 순종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 그런 나무들은 본래 땔감으로 쓰던 것들이다.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고들이 있다. 16절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놓고 배불리 먹기도 한다. 또는 그 나무 토막으로 장작불을 피워놓고 앉아 쬐면서 아 따뜻하다 참 좋은 불이다 하고 감탄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땔감 중에서 남은 부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을 하며 숭배한다. 사람들은 그런 나무 토막들 앞에 엎드려 내가 섬기는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드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배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나무를 잘라 신상을 만드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깨달을 줄을 모른다. 그들이 만약 제정신을 차리고 깨닫기만 한다면 이렇게 후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는 불을 피워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나무의 다른 쪽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토막 앞에 절하며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가 타지 않는 나무 토막의 신상을 숭배한다면 마찬가지로 타버린 죄도 숭배해야 옳을 것이다. 한번 속은 사람은 계속 그릇된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헛것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속할 일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점점 더 주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여 나를 섬기도록 선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악행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하게 채워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계속 해방시키리라 말씀하시죠. 23절에 주께서 이르실 그 앞날을 내다보고 하늘아 환호성을 질러라. 온 땅아 주께 찬양하라. 산들아 환호성을 터뜨려라. 산림과 숲속의 나무들아 소리를 높이 질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들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권세를 능력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어둡고 그 정말 세상 헛된 것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내 창조주이시며 해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역사를 항상 지배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홀로 하늘을 차일처럼 팽팽하게 당겨놓고 내 힘으로 온 땅을 펼쳐놓았다. 예, 온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며 그분의 그 느낌으로 그분의 그 인도함을 따라 정말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나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은 언제나 내가 그대로 성취시켜 주었고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항상 그대로 실현하였다. 역사를 지배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살 것이다. 잿더미가 된 그 도성을 내가 다시 일으켜 놓겠다. 유다 땅의 성읍들도 재건될 것이다. 깊은 바다와 넓은 강들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이렇게 선언한다. 세계를 위협하는 깊은 바다야 밑바닥까지 말라라. 내 강줄기들도 모조리 찾아 들어라. 내가 이제 고레스에게 새 임무를 준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는다. 내가 하려는 일을 그가 모두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심령 안에서 정말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문장이 성경적 문장으로 또 문장으로 오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면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 영의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날마다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5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신약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날마다 재창조해 가시며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신으로 심령된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될 때 많은 이 힐맨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가 철저히 독도 선택된 자로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심리가 아닌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네 분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